감사합니다. 오늘 쫓겨다니는 삶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신을 어디 두고 다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신없다. 정신을 어디 두고 다니냐라는 말을 선조들이 쓰던 말에는 삶의 지혜가 확실히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 마음, 그리고 육체가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내면 세계와 우리의 외면 세계, 속사람과 겉사람, 내면 세계와 공적 세계, 이것이 구분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셔도 내면 세계가 있다는 사실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나의 내면 세계를 정비하고 가꿔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면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내면 세계는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보고 그 질서를 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을 어디 두고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내면 세계를 다 잘 돌보고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죠. 19세기 아프리카 어떤 탐험가의 이야기입니다. 3일 동안 탐험이 빠르게 진척이 됐대요. 원주민들을 데리고 탐험을 가는데 계획보다 잘 진척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4일째에 이제 탐험을 떠나려고 하는데 캠프에 있는 원주민들이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화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어제까지 잘 됐는데 오늘 이제 갑자기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왜 안 움직이냐고 다그쳤더니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오늘은 여기서 기다릴 거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거기 원주민들, 그 동네 원주민들은 영혼이 이제 몸을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영혼보다. 그래서 몸이 거기서 머물러서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좀 잘 보여주죠.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많은 것을 하고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여러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사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도 그러했고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후기 현대사회로 갈수록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지 않을까,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는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나만 정보를 모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데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스트레스, 거기서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작년에도 염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눴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느라고 더욱 내면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더 심해집니다. 스트레스는. 이게 그 교회에서도 사실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저도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뭐 대형 교회 내지는 뭐 중형 교회 한 1,000명에서 몇천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연말만 되면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 올해는 구역장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올해는 이 봉사 교사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올해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연말만 되면 못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형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니 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개미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20%만 일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그렇다고 합니다. 개미가 전부 일하는 게 아니라 전부 움직이고 있고 80%는 그냥 놀고 있는 거고 20%만 일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일하고 있는 20%를 데려다가 이렇게 따로 떼어 놓으면 그 중에 또 80%는 놀고 또 20%만 또 일한대요. 신비하게도. 그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인데 대형 교회도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있는 중에도 한 20명만 일꾼이 있고 1000명 있는 중에도 또 한 200명 정도? 200명도 많은 거고 더 적은 수가 일하고 10,000명 있는 중에 2,000명이 일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그 중에 아주 적은 수만 일하고 그렇게 해서 그 비례해서 일꾼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중에도 아주 적은 숫자만 일을 하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도 일꾼을 찾기는 아주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 일꾼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전화 돌려가지고 여기 빈칸에 이름 채워넣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뭔가 이렇게 봉사할 사람도 많고 그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좋은 교회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사람이 많아져서 그 중에 좋은 사람도 많고 영적으로 자라난 사람도 많아서 그 중에 섬기는 사람도 많고 거기 빈칸에 이름 채워놓고 그런 사람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두는 사람이 많고 난 지쳤어? 내 내면 세계는 고갈됐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좀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런 교회들도 똑같이 한 사람이 여러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4탕 5탕씩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 뭐 마찬가지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 많은 봉사를,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무슨 대장도 하고 무슨 전도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러 일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서 일을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내면 세계를 돌볼 겨를이,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죠. 또 다른 좀 부정적인 의미의 그 일을 많이 맡은 분들의 동기는 성취와 인정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분들,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성취해야만 거기서 만족을 느낍니다. 성취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루면서, 이걸 해내면서 만족을 느끼고, 또 뭔가를 해내면서 만족을 느끼고, 또 해내면서 만족을 느끼고, 끝없이
뭔가 해내면서 만족을 느끼는 분들은 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맡아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칭찬도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게 있으면 섭섭하고,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 알고 있으면 섭섭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이런 게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간단한 예는 부모님에게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죠. 어렸을 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95점 받아왔어요. 성적표를 95점 받아왔는데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95점 성적표를 보고 참 잘했다 아들아 딸아 하지 않고 95점? 다음엔 100점 받아와, 그런 거예요. 받아올 때마다 늘. 그럼 이 아이의 마음에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 못 받았어요. 100점. 그리고 평생 나는 계속 100점을, 그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만 남은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계속 그 100점만 받아야 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평생 그러고 쫓겨다니고 사는 거죠. 근데 어딜 가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회사에 가도 있죠. 이런 분들 일 잘합니다. 그렇지만 내면 세계 어딘가가 고장나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없어서는 안 될 뿐이지만 그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모순이 조직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 방식은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그따위를 하려면 그만해!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그렇지만 일은 굴러가죠. 이런 게 쫓겨다니는 사람, 그렇지만 내면 세계를 돌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 많은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은 내면 세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각박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장애물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데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오늘 말씀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쫓겨다니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외모가 일단 출중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어서 키가 굉장히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특출나게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고 왕이 될 만한 외모였어요. 그리고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말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서기는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어서 왕이 되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이 내면 세계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의 유형이었습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팔레스타인 군대가 좀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없었고, 즉위 초기에. 그래서 이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왕이 할 수 없고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은 사무엘이라는 분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며 제사장을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대가 별로 없고 저 블레셋 군대는 많고 우리는 군대가 별로 적고, 이 빨리 제사를 지내고 빨리 출정해서 싸움을 해도 이길까 질까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시간은 점점 지체되고 하니까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군대는 점점 탈영병이 많아지고 이거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기는 떨어지고 탈영병이 많아지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야, 안 되겠다, 불을 피워라, 제물을 가져와라 하고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자기가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사는 오직 지정한 제사장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사울이 자기가 직접 그냥 다 생략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 쫓겨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이제 그 결과와 그 과정을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중시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한 거죠.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데 사울은 아주 태연하게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셔. 지금 오니까 이제 벌써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물은 지금 다 죽어 있고 다 태워져 있고 불은 피워져 있고 하니까 왕이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선지자님은 오시지는 않고 블레셋 군대는 많고 지금 우리 군대는 다 탈영 중이고 사기는 떨어지고 저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려고 하고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울의 말을 이제 잘 보시면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사실 금방 왔어요. 제사를 지내자마자 왔다고 여기 써 있거든요.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그럼 조금 기다렸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잡는, 가장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빠른 방법은 선지자님,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사를 선지자님, 제사장님이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했으면 제일 빠른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면 이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어떠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사울의 모습. 하나님,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아시죠? 하나님, 똑바로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쾌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십시오. 제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보십시오. 제가 당신께 이렇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했고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이게 이제 쫓겨다니는 사람의 논리입니다. 사무엘이 안 왔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근데 여기에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불순종하는 쪽으로 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쪽으로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지금 돈이 없어. 난 지금 질병이 왔어.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거짓말이야. 이게 쫓겨다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틀렸어. 지금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맞지. 사울이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엔 거짓이 섞여 있죠.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맞지 않거든요. 거꾸로 제가 오늘 이 쫓겨다니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지만, 거꾸로 이제 표현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을 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반대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울의 다음번 왕이 다윗입니다. 두 번째 왕,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는 사람, 소년인데, 군대에 이제 형들이 군대 가가지고, 자기는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안 됐고 형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면회를 갔는데, 군대 갔더니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아시죠? 골리앗? 성경 잘 모르셔도 골리앗은 다 아실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거기서 앞에 나와가지고, 블레셋 장군인데 앞에 나와가지고 막 약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키가 한 3m 되니까 이거 어떻게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창은 한 5m, 칼은 또 한 2m,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딱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아무리 용사라도 그 앞에 나가서 감히 누가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 당시 전쟁은 이렇게 군대끼리 맞붙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대장끼리 싸운 다음에 거기서 판가름이 나면 그 다음에 대장이 이긴 쪽이 거의 이기는 겁니다. 옛날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보유한 블레셋이 거의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 애기들밖에 없냐 하면서 막 모욕하고, 너희 하나님은 돌아가셨냐 막 하고 놀리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슬슬 열이 받는 겁니다. 지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어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스라엘 군대 그 용사들은 모두 막 그 골리앗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사울 왕 이하 모든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오히려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소년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오히려 다스립니다. 아까랑 거꾸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가 찬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야, 너 한 칼거리도 안 되는 애기가 나가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럼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봐라. 갑옷을 입혀줬는데 헐렁헐렁.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은 그보단 작으니까 헐렁헐렁 안 맞는 거예요. 다윗이 안 입겠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리고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5개를 줍는 거예요. 다 비웃습니다. 저 애기가 돌멩이 줍고 앉았네.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딱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무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혼자 다 들지도 못하고 옆에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거를 옆에서 건네주면 그걸로 싸웠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앞에 다 있는데도 한 명도 못 덤비는 거예요. 삼국지의 장비가,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그 장판교에서 장비가 조조의 80만 대군을 혼자서 막듯이 꼼짝 못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근데 그 앞에 그 홍안의 소년 다윗이 딱 돌멩이 들고 선 겁니다. 돌멩이랑 막대기.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욕을 하면서 넌 뭐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엊그제 저 식용금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개. 골리앗이 그렇게 진짜 묻습니다. 내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개 잡는 막대기를?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를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뭐 네 아버지 나오라고 해라, 막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근데 다윗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멩이를 이렇게 딱 들고, 너는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싸움을 걸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랑 싸울 거다 하고, 돌멩이를 슬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끝에다가 돌멩이를 해갖고 이렇게 돌리는 물매,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쪽을 탁 놓으면 돌멩이가 날아가는 그 무기로 탁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급소에 맞게 하셔서 골리앗은 그 한 방에 쓰러집니다. 다윗의 내면 세계는 3m 거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내면 세계가. 내면 그 3m 거인을 보고 쫓겨다니는 사람은 우린 다 죽었다,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 이스라엘이 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말씀이 뭐고 지켜주시고 뭐고 니네가 이겼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 필요 없고, 말씀이 틀렸다, 우린 졌다, 골리앗 보면. 이게 쫓겨다니는 사람의 생각이고요. 다윗, 부르심 받은 자의 생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골리앗 너는 내 밥이야 하고 던졌더니 맞춘 겁니다. 이 내면 세계의 차이가 그 인생을 달라지게 하죠.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내면 세계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분들과 그냥 바쁘게 쫓겨다니면서 당장 급한 일들만 막 어떻게 저떻게 하면서 사시는 분들의 인생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가 이런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누군가 시키는 대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해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불안한 현실을 오히려 다스리고, 우리의 부족한 오히려 현실 세계나 우리의 외면 세계를 오히려 그렇지 않게끔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물, 능력을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위대한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냐?
사도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게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건강한 내면 세계를 거치면 이 세상,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건강한 내면 세계를 통과한 말씀은 힘든 형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사고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뒤쪽에, 구약 성경 뒤쪽에 있는데 스바냐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나합습 학승말 그렇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네 번째, 스바냐 3장. 나합습, 스바냐 3장 17절. 1310페이지.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뭐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거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 역시도 고도 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런 시대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당연하죠.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 평가받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말하는 거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세게 하고 더 높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거의 세뇌당한 수준이에요. 저 역시도.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보셔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좋아 죽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아 죽으신다. 하나님 좋아 죽으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잘난 게 있다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믿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불편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쫓겨다니시는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하지. 목사님 저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지. 목사님 저렇게 말하니까 기도를 안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쫓겨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들이었고, 언제부터 그런 걸 좋아했다고, 언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강남에 저 무슨 사랑의 교회 아시죠? 사랑의 교회 아십니까 여러분?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우신 그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강남의 박사들이 많으신 그 제자 훈련하는 교회도 큐티 하는 거 숙제 내잖아요. 큐티 하는 거 아시죠? 큐티 매일 묵상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그 큐티 하는 거 숙제 하잖아요. 제자 훈련하는 1년만 해요. 그분들도. 그 다음엔 잘 안 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 훈련할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대충 하고. 좋아서 해야 하지. 좋아서 하는 분들은 계속 해요. 어거지로 한 분들은 그때만 해요. 그게 뭐예요? 어거지로 한 분들은, 누가 시켜서 한 분들, 쫓겨다니는 분들은 그때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바뀌셔야죠. 이제 이 속사람이 바뀌셔서, 아,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의심을 좀 풀고, 그죠? 내 속에 가득한 그 의심을 이제 풀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나도 하나님 좋아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기쁘고 훨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을 세워 가시는 게 저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길이라고 믿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며칠 몇 달 안에도 그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아주 빠르게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행복한 길을 택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주님 품 안에서 많이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그 말씀 안에 한번 머무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었다면, 그래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비참해하고 힘들어하고 끝없이 성취하려 하고 끝없이 뭔가 만족시켜야 하고 끝없이 눈치 보고 그랬다면, 이제는 얘야, 네가 더 잘나지 않아도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네가 더 똑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더 예쁘지 않아도, 네가 더 멋지고 잘생기지 않아도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네가 성경 박사가 되지 않아도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네가 기도 대장이 되지 않아도, 네가 5개, 10개, 100개의 봉사를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구원한단다. 네가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네가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완벽한 하루를 살아가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일주일 내내 큐티를 하거나 일주일 내내 전도를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네가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믿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나는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거란다.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서, 주님, 저도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블레셋 군대와 같은 문제와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괴로움과 우리를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물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결정을 하게 만들 그런 유혹을 들게 하고, 사울과 같은 쫓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블레셋 군대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있습니다. 사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쫓겨다니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을 일깨워 주었을 때 그가 변명하였던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블레셋 군대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쫓겨다니는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 군대와 같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 우리는 핑계도 많고 우리는 스스로를 잘 속이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리기에 급급하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포장하려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 질병, 사고, 사람, 정말 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에 하나님, 회개하고 부르심 받은 자의 길을 택하여 주님, 우리가 돌이킬 수 아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돌보아 세워져 가는 사람들로,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쫓겨다니는 분들을 돌보고 내면 세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이제 그것이 많이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연말이 되면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이제 또 세대가 좀 바뀌어서 반대쪽 극단으로 가시는 분들의 세대인 것 같아요. 후기 현대사회로 갈수록 이제는 그 성공이나 성취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나 혼자 내 맘대로 나만 만족하면 된다. 그렇게 개인적인 행복,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 공동체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면에서 또 좀 어려워져 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두 유형의 분들을 다 잘 돌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쫓겨다니는 분들을 잘 세우고 섬겨야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무기력해져 있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세우고 섬겨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일 공동체가 정말 어떤 분들이든 주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섬기는 내면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세워지고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쫓겨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기력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분들도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주님께 새로운 은혜와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려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음 10년 동안 꼭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그 뜻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을 잘 돌보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정말 소년 다윗과 같은, 그리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나라를 세워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든 우리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 군대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울왕 앞에 있었던 이 문제들, 우리를 쫓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힘을 내어 다시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온전히 건강하게 해 주시는 주 예수님만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가기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또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서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